10번째 계명.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10계명을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1계명을 향해 우리들이 이렇게 올라가 보자 그랬습니다. 오늘 10번째 계명, 죄의 근원을 차단하라는 것. 이것이 오늘 계명의 목적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기도 하죠. 저에게 어떤 원칙이냐면 미련을 두지 말자, 이런 원칙이에요.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던 시절에 유학생이 뭐 다 그렇죠. 이제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물건을 사러 가려고 하면 늘 이렇게 세일하는 곳을 이렇게 찾아다녔습니다. 어디가 더 싼가, 이렇게 세일 붙은 곳에 가서 물건을 샀죠. 그런데 물건을 사고 나면 세일한 품목을 샀다고 해서 이렇게 만족해지지를 않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더 싼 게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곳에 이렇게 값을 물어보면 정말 더 싼 곳이 있어도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 미련을 두지 말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 내가 물건을 산 이후에는 이것과 똑같은 물건 값은 어디에서도 물어보지 않는다. 두 번째, 내가 물건을 산 후에는 내가 산 이 물건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났더니 마음이 편해지기는 했지만 완전히 편해진 건 아니었어요. 자,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저는 이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탐욕인 거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 더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탐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10계명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들었죠. 1계명만 우리들이 지킬 수 있다면 다른 계명은 아무것도 아니다. 1계명이 뭐였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런데 이 10계명을 보면 다른 인간들에 대한 계명은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마이크를 껐다 킬까요? 참, 네, 고맙습니다.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오늘 10계명은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탐심을 가지지 말아라, 이 계명만 우리들이 지킬 수 있다면 사실은 위에 있는 다른 계명들은 아무 문제가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10계명을 다 외우도록 제가 알려드렸죠. 조금 유치하지만 어떻게? 신우이 안부 좀 묻고,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한번 시작.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참 유치하게 배웠잖아요. 뭐 조선시대 왕조,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론중이 이렇게 외웠잖아요. 자, 다시 한번 신의 안부 살간도 증탐. 자, 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그래서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자, 다 외웠어요.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먼저 이 탐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우리들이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뭐 저는 히브리어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쓰여진 대로 보면, 탐내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기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다른 것을 기뻐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을 욕망 혹은 탐욕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성경에서 이 탐욕은, 그리고 우리들이 탐욕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는 무저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무저갱이 뭐냐면 이렇게 밑으로 빠져가는데 발이 닿지 않고 계속 빠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게 발이 닿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는 무저갱이 지옥인 거예요. 근데 탐욕이 왜 지옥과 같은가? 우리들에게 탐욕이 들어오면 그것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고 블랙홀처럼 계속 빨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탐욕을 가지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제가 토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게 어디에서 나온 버전인지 정확치를 않아서 앤드류 카네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록펠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미국의 가장 큰 부자 중에 하나가 록펠러 혹은 앤드류 카네기를 이야기하는데요. 기자들이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돈을 더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이게 유명한 이야기죠. 그랬더니 록펠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조금만 더요. 참 신기하죠. 그 정도 돈을 가지고 미국에서 최고 부자라고 생각하면 돈에 대해 만족스러워야 할 텐데 그 사람들에게 만족은 언제예요? 조금만 더 가지는 거죠. 인류에게 찾아온 최초의 죄가 바로 탐욕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한 가지 빼고 뭐였죠? 선악과. 내가 이것은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지키라라고 하는 게 인간들에게 모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을 거기에 두셨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에덴 동산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즐겼는데 어느 날 사단이 하와를 데려다가 선악과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하와의 마음 가운데 그 순간 그것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습니다. 그것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지는 순간에 이전까지 본인이 누리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탐욕이 생기며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습니다. 이 천지창조와 버금갈 만한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이 여리고성의 전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 너희들이 차지한 모든 것들, 그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기에서 전리품을 숨겨둡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의 전투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전쟁 아주 작은 성 아이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시고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탐욕으로 숨겨놨던 것들이 발각되게 됩니다. 아간은 돌에 맞아 죽고요. 그가 돌에 맞아 죽은 돌 무덤이 아골골짝, 아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을까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소유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들에게 이것을 소유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축복의 주인이 누구냐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처음으로 얻은 것들을 그들이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중요한 사실인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것이 좋은 것,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 제가 이제 몇 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텐데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을 알지 못해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 혹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좋은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베스트라고 믿으세요? 우리 오늘 이 물음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부모님들이 결혼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산이 많든 적든 그거 자식들에게 조금 남겨줄 거예요? 하나도 안 남겨주실 거예요? 제가 달라고 안 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준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지금 그 유산을 다 소유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뭐 우리 부모님이 사실 거 살고 이렇게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나에게 오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내 것이라고 하는 여유가 있는 거죠.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이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먼저 목회의 길을 걸어가신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내가 살게 될 것이다. 저 그 말을 그렇게 잘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다 가지지 않아도 아버지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지금 우리들이 얼만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믿음 가운데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10번째 계명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자,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내 이웃의 뭐를 탐내지 말라고요?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부연 설명입니다. 내 집이 무엇이냐면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내 이웃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로 이렇게 들어가라고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기에는 그의 아내와 처자식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만 지킬 수 있다고 하면 이 소유 속에는 여종과 남종, 아내, 죄송합니다. 예전 이 당시에는 아내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인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도 자연히 지켜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욕심 탐욕에 대한 문제였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죠. 여러분들 예전에 전도지에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옛날 이렇게 갓을 쓴 우리 옛날 양반이 이렇게 뒷짐지고 배를 이렇게 불룩 내밀고 내가 저 곳간에 곡식을 가득 쌓아뒀으니 내가 이제 잘 먹고 잘 살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가져갈 텐데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은 소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들이 탐욕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문제의 핵심은 물질적인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물질의 소유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가, 우리의 욕심과 관계 있는가, 이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몇 가지 성경의 정신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과 우리들의 삶에서 가치의 우선순위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물질에 대하여 악하다 선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질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언제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면 물질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면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질의 소유가 너희들의 영혼의 넉넉함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그 정신 하에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부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나에게 있어도 욕망은 무엇이고 나에게 있어도 탐욕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주어진 묵상을 제가 고백할게요. 저에게 있어서의 문제, 여러분들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목회하는 동안 탐욕을 물리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 안에서 또 역사 가운데 교회가 타락한 것들을 보면 많은 것들이 돈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노력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저 스스로 이렇게 세우는 룰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이외에 제가 만나교회 목사로서 어디 밖에 나가서 설교를 하든 강연을 하든 뭐 인세를 받든 뭐를 하든 이것은 제가 교회에 다 헌금을 해야 되겠다. 저는 외부에서 이렇게 사례비를 받거나 주례비를 받거나 그러면 제가 이렇게 통장에 모아요. 그래서 모아서 이것을 이제 다시 교회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참 이상한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요, 헌금을 하는 이 돈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많으면 좋아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어떤 집회도 가고 어떤 강연도 하고 사례비를 많이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나는 헌금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드린다고 했지만 그것이 내 안에 또 하나의 탐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해야 될 일과 내 일의 필요와 쉼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제 안에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제가 죄를 짓는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위하여 모은다고 한 일도 나에게 탐욕이 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얼마를 드리고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이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어떤 관계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쉼과 평안함을 누리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묵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인들한테는 제가 참 죄송한데 제가 좀 자주 아프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특별히 병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주기적으로 많이 아파요. 그리고 또 제가 심장에 스텐트도 하고 고혈압에 콜레스테롤에 아무튼 여러 가지 종합병원이라 이렇게 몸이 많이 아픈데 주기적으로 아플 때가 되면요, 제가 병원에 가서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처방이요, 어쩌면 똑같아요. 쉬세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나와서 제 일정표에다가 쉬는 날을 다 적습니다. 쉬어야지. 근데 조금 지나면 그게 또 다 차요. 그러면서 제 속에 있는 탐욕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고 싶은 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루어 놓고 싶은 일들, 결국 내 삶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속에 있는 탐욕으로 인하여 나는 바쁘고 힘들고 곤고하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마다 내 속에는 늘 곤고함이 있구나. 근데 이것이 저에 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문제인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는 이 믿음이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그 믿음을, 욕심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면 우리들의 삶에 생수를 경험하는데 우리의 욕심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우리는 더 목마르고 우리는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탐심에 대한 문제는요,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만족감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좋은 분이세요? 제가 수년 전에 포천시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입니다.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때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같이 그 집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요, 어쩌면 제 눈에 우리 장로님들이 다 보여요. 그러면 이사야 49장 15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그 예언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패역하고 죄를 많이 지었는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인생의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요, 젖먹는 아기가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보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집회에서 그 장로님들을 바라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이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오늘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앉아 있거든요. 죄송해요, 지금 제 눈에 띄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모르는 사람, 손님으로 와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보이고 그 사람의 삶에 보이고 안타까운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이것이 우리들의 영혼에 놀라운 만족감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이구나. 너무 좋은 글이 있어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 앞에 두 어린아이가 서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으로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학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름과 생일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키가 조금 큰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 다 7살이에요. 내 생일은 4월 8일이고요. 내 동생 생일은 4월 20일이에요. 이 말을 들은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그럴 순 없지, 그거 불가능한 일이야. 사실이에요.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양자거든요. 교장 선생님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너희 중에 누가 양자인데? 그 말에 두 소녀는 서로 바라보고 싱긋 웃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도 아버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이 우리 둘 다 너무 사랑하셔서 누가 양자인지 잊어버리셨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 있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과거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어 놓았다. 이것이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이 어떤 일을 지나가고 있든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부요함이에요. 이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 부요함 가운데서 우리들이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젊은 목회자들 그 집회에서 저도 설교를 하고 저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를 가르치면서, 저기 만나교회 담임 목사님 김병삼 목사님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교회 목사님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분이요, 공황장애에 우울증에 수면장애에 별별 병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저 목사님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그 말뜻의 진의를 압니다. 지금 목회를 시작하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목회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의 소명대로 살아가라, 그런 뜻인 건 압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무례한 사람 아닌데, 제가 그분 설교하는데 일어나서 그랬어요. 잠깐만요, 이거는 교정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여러 가지 병들, 제가 그런 어려움들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회자들 함께 우리 북콘서트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 누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목사님이 30대로 돌아가서 다시 목회를 한다면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하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는 지금처럼 할 것 같아요.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다시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목사님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지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내 영혼의 부요함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고 이것을 누가 대신할 수 있겠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속에 부요함이 있으세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소유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이 탐욕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깨닫게 된다.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레리 크랩의 파파기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둘째 아들 켄이 8살이었을 때 우리는 센트럴 파크에서 숨바꼭질을 했다. 그 아이가 나무에 기대어 눈을 감고 10가지 세는 동안 나는 다른 나무 뒤에 숨어 있었다. 아이는 계속해서 나의 시야 안에 있었다. 2분가량 지났을까 아이에게서 신명난 미소가 사라지더니 순식간에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나타났다. 아빠가 어디 있지? 아이의 눈빛에서 이런 의문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얼른 나무 뒤에서 나왔다. 그러자 아이는 아빠 하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다. 아빠를 못 찾을까 봐 겁이 났어요. 그 순간 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빠가 사주는 어떤 장난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아이가 원했던 것은 오로지 나와 함께 있는 것뿐이었다. 선교사이자 전도자인 스탠리는 이렇게 썼다. 기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얻는 일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얻으면 다른 모든 것은 뒤따라온다. 하나님을 소유할 때, 오늘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 yes!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부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탐심을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당혹스러운 거, 제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제 아플 때 이렇게 어지러워서 힘들면 가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날 설교를 마치고 나가면 교인들이 참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아파서 참 안 됐는데 목사님이 아플 때마다 설교가 참 은혜스러워요. 깊이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냥 하는 인사일까? 근데 제가 진짜 어지러워서 여기에 서는 것이 두려울 때 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설교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설교를 할 때 똑같은 설교가 깊이가 있고 은혜스러울 수 있는 것은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 그 부요함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부요함,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어리석은 부자는 생명이 자기 것이라고 외쳤는데 우리 주님은 오늘 내가 네 생명을 앗아가면 이것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제 토요일에도 그런 설교를 했고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하시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11조가 구약시대나 하는 것이지 지금도 하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여러분 11조 생활 잘 하십시오. 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에는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쌓아놓은 적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써요. 무엇을 위해서 쓰는가? 우리 지난달에 헌금했던 김종호 선교사님을 위한 헌금도 우리들이 그대로 다 써요.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여진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쓰는 것이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헌금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11조는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거든요. 제 아내하고 며칠 전에 정말 안 해보던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제가 존재하는 게 아내로 인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월급을 받으면 아내에게 다 줍니다. 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아내 것이에요. 이제 월급을 해서 아내가 거기서 알아서 11조도 하고 이렇게 헌금도 하고 하는데, 헌금한 얘기를 쭉 하는데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너무 많다. 그러니까 재무부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따로따로 헌금을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보니까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많다 좀. 근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옛날부터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 저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상황이 틀려요. 저는 목사고 교회에서 집도 해주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추자고 하는 건 아닌데, 의외로 큰 교회 목사 삼으로서 제 아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게 뭔데?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탐욕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가 이게 돈을 모으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나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데? 근데 정말 가지지 않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조금 더 바라보는 일이고, 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할 때 우리는 탐욕을 이기는 부요함을 느끼며 살아가요. 그리고요, 잘 베푸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중한 것을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듯이, 그 누군가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녀 삼은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잘 베풀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때 우리들 속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 시작할 때,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괴로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과 결단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